교회 사역의 우선순위,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팀 참 오랜만에 찬양으로 섬기셨는데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있게 찬송 부르시고 특별히 그 음도 후반부에 높이셨는데 전혀 피치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힘있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한 그 찬양을 또 가슴에 머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롭고 평안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세워지고 난 이후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갔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고, 만일 이 일을 계속한다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 유무상통하며 내적으로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했더니 어느 부부의 물건 판 것을 숨기는 일과 거짓과 속임,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는 죄와 악이 틈타게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사람이 죄인이고 교회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곳이 아닌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권위와 세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잠깐 더하기 빼기 수학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120명 더하기 3,000명.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더하시고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설교하자 남자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두 명을 빼면 여러분 총 몇 명입니까? 120 그리고 3천 1 5천 더하고 2를 빼면 몇 명인가요? 전체의 8,119명이지요. 여러분, 거기다가 유무상통을 하면서 날마다 더해진 사람이 있고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니 지금 초대교회는요 한순간에 약 10,000명 규모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안에 내적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구제로 인한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정말 자기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데, ጼ다카의 원래 말은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제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요,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제할 의무가 있고, 또 필요가 있어서 구제를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성전 제사와 레위인들을 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구제로 사용했습니다. 소득 가운데 한 20분의 1이나 그 이하를 구제에 쓰는 사람을 인색한 사람, ጼ다카의 의무에 게으른 사람으로 여겼고요, 만약 소득의 10분의 5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쓴다, 그 사람은 정말 구제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존경하며 인정했고, 10분의 5 이상을 쓰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소득을 다 소비한 나머지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제를요 자녀들에게 의무로 가르쳤는데, ጼ다카는 종교적인 의무로 누구나 지키게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는 함께 모여서 어떤 돈으로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도울 건가 항상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집의 예산과 소비 규모를 자녀들에게 다 오픈하고 밝혔고요,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예산을 줄여서 아이들도 구제에 동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은요 함께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경제를 배우게 되고, 돈의 중요성과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한 일로 인하여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지 말고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경계시켜 주셨지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자를 위한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아왔던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살게 된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 지역에 뿌리고 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고 매일의 구제가 있었지만,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모아두었던 구제 기금이 조금씩 바닥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는요,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구제로 말미암아 지금 공동체 가운데 원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공동체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지금 두 개로 분열된 내적 분열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내적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어떤 결과를 초대교회는 맞이하게 될까요?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첫 번째,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제 그 일 그만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 어쩌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가장 심플한 해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결코 이 문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 일이 맡겨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난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뭔가? 그만두는 것이고요, 때려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살아가다가 갈등과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흥분된 감정이 일어나고 격양된 감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 조금 누그러뜨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서로 따져보고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래, 그만 살자, 우리 갈라서자, 헤어지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 멈추는 것, 이게 쉬운 방법일지는 몰라도 결코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요, 해결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구제가 교회를 통하여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면, 이 사역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역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서 힘들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 대하여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나눔과 이 나쁜 애들을 흘려보내고 공급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는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문제 만났지만 그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 일어났는가? 아니, 누구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셔서 책임 추궁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책임을 추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고 실수와 잘못이 많은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다면 반대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일 남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은요, 그 잘못과 실수를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아이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면 되지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관용하게 용납하며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다시 기회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책임 추궁해버리고 잘잘못 따져버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건강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대부분 책임 추궁 당하면 안타깝게도 지위를 잃어버린다거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요 책임 추궁 당하잖아요. 웬만하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 이래로 책임 전가는요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공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고 아담은 아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 사람 앞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철저하게 오픈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누가 잘못했냐? 사도의 잘못이냐? 아니면 제자들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는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공개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오픈하여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몇 사람들만 사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의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공적으로 무엇인가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한 다음 그 결정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들은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신뢰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그저 지도자들 몇 명만 모여서 다루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온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교회는요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신앙적이면서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7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은 어떠합니까? 자격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명을 선발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모든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를 보면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일을 처리하는데 신앙적이기는 한데 그러나 너무 비상식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종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신앙과는 동떨어진 비신앙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상식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선발된 7인을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사람 세울 때 진통을 겪습니다. 후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투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투표 당일날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 선출된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어떤 헌금을 물질을 강요하는 일들, 선거에서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선거 후에 가지는 태도로 말미암아 사람 세우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약 10,000명 규모의 큰 공동체로 성장했고 거기에 아무런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사람 세웠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잡음과 진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지금 본토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세울 때 얼마든지 지역과 학력과 연고와 배경을 따지면서 히브리파 과부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자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는가?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 사람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있고요, 지혜 충만한 사람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공동체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 그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통하여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세웠다라는 것,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기득권이나 자신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정말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결정과 선택을 해나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 구제, 섬김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공동체를 향하여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가운데 싹트게 된 이 원망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원망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 세워갈 수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봉사에 대한 정신, 봉사에 대한 방법, 봉사에 대한 자세와 태도,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커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주신 진리가 무엇이고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과 진리와 사명을 붙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말씀 사역에 태만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초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재산이요, 말씀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기도 사역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잠깐은 들리고 마음의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말씀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받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영혼들의 심령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은요 문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책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며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기되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가면은요 정부가 주도하는 3자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지요, 사회주의 국가지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도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개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고 나서요 아주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가 개방되고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말씀이 걷잡을 수 없이 중국 땅 가운데 전체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감내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트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요 사실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세례받기를 거부하고 불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단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종교의 자유가 로마 가운데 허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각계 각층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어려움과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또 아주 심각한 내적인 분열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오늘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에 그리고 기도 사역에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왕성해졌고 복음은 결코 중단 없이 막힘없이 힘있게 그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은 행진하며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초대교회를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도들과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더욱더 말씀 사역과 기도 가운데 힘을 써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설해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